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겸손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고 오직 하나님께 누가복음 22절 보면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셨죠. 우리는 좋은 일은 내가 막 따라서 하지만 나쁜 일을 시키면은 아이고 그거는 저는 못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일을 더 나서서 희생의 대가를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희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희생이냐 내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이냐 그게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 보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다 하는 것은 뭐예요? 뜻이 같아야 되겠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 한 사람 저쪽으로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두고 한 중에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 길이 맞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그게 맞는데 그냥 꾸역꾸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소용도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아, 지가 뭔데 다 잘난 채 내가 이겨야지 내 것이 맞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내게 나를 갖다 그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져주는 게 이긴다고 옛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똑똑한 척하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는 완전히 저쪽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못 찍었다 해가면서 인자 와서 후회한다 해가면서 막 뭐라고 둘이 쿵짝쿵짝 해가면서 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거기서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파가 퍼지는 거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참 하나님 마음도 참 우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공강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전 사람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그게 옳다 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냥 그 길이 옳다 하는데도 나는 아니다 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화려하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으로 그 육신을 죽이시고 하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육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달에 있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불로 다 살렸으면 그 죄를 갖다 깨끗이 씻어내려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인네들은 뭐랍니까? 꺼진 불 다시 보자. 왜? 그 꺼진 불에서 죄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뭐 초가상을 다 태우듯이 우리는 내 속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때문에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깨끗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지만 피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한 것도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말미암아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안 잡아드려도 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한목제물을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어떻습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달으면 우리가 그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깨닫고 나서는 그 털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어서 그 약이 내 안에서 영향을 끼쳐야 좋은 거지. 영향이 안 끼치고 내가 좋은 걸 먹어 비싼 거 먹었는데 대변은 다 소변을 다 빼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양약이에요. 양약. 그 구약의 말씀은 구약대로 양약이고 신약에는 신약대로 양약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 원죄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는 거 의인 나 죄 없다 하는 자를 불러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놓고 해주셔가지고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내 어둠에 그동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나는 나약한 존재였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은 참 잘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다 보이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속에 노락지 들고 일기 노락지 드는 거 모르느냐. 왜? 뱉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자꾸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는 세상 길로 하나는 주님께로 향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왜? 하나는 세상 길로 갈락하고 하나는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있는데 두 개 합쳐지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어떻게 합쳐집니까? 아무리 섞어도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양자의 택함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도 그게 영향력에 끼치겠죠. 그러나 영향력에 끼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면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두 마음을 품으면 갈라지겠죠.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가지 하게 되면 두 가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닮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잘났다고 하시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맞춰서 지혜를 받으셔 지혜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귀신이라 하니까 그만 악한 것이 그 안에 쫓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이사에게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께는 함께 바치고 하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하니까 병 고치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시험하시기 위해서 저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가지고 가는 데 잡혀온 여인도 보고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에 땅에 끌으시면서 뭐 썼다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가 적은 일에 갖고 충성될 때 큰 것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큰 거 가지고 충성되게 할 때는 아버지 내가 큰 걸 갖고 합니다 하면서 뭡니까? 내가 뿌듯하게 내가 하는 것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일을 뭡니까? 적은 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큰 일은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보고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같은 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사용해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정말 참종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진실한 종이 될까? 지금 진실이 다 물러갔습니다. 거짓된 것만 가득 차가지고, 왜? 내 속에서는 입술은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뭐합니까? 입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시명인가 민수기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해주마 하시던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늘 기쁨이 충만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남을 돌볼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기쁘니까 저 사람도 기뻐해야 돼. 내가 정말 즐거우니까 저분도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그분은 하나님을 동등예견으로 여김받지 않으시고, 왜? 화려하게 오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믿었겠죠. 왜? 화려하게 오신 것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신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오경만 갖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없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는 백성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니엘에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라고 우상한테 절하고 절했잖아요. 일단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한테 절하고 음식을 안 먹겠다. 굶어 죽을 망정 안 먹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한테만 올인하고 다른 것은 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극렬히 불 속에 타는데 넣을 거라 하시니까 만약에 안 건져 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네들은 하나님한테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또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22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자기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때 자기한테 그 우상들한테 절하지 않으면은 그 사자굴에 넣겠다고 분명히 엄포를 놨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한테 향하는 마음.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리키고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두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은 뭐합니까? 우리는 육신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는 것이 뭡니까? 죽어봐야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 역시도 죽으면 우리가 돼지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고 나비가 태어나고,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비가 날아다니까 아이고 우리 신랑이 왔는가 보다. 우리 신랑이 참 좋아한다 하면서 꽃에 앉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짐승이 접어가면서 죽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기 엄마가 태어나고 자식도 죽으면은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한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물세상에, 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신학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잖아요.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인데 예수님 길을 닦으러 오셨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그래서 먼저 광야에 가셔서 뭡니까? 산이 집이 아니고 광야에서 나무 껍데기나 그런 거 잡수고 그런 산에서 살면서 온지 하나님한테 골인돼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
외치기만 하잖아요. 근데 뭘 못했습니까?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 이제 죄를 지니까 그것을 바로 막 직선적으로 막 강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잡혔잖아요. 잡혀갖고 어떻습니까? 이제 불안에 떠니까 어떻습니까? 오실리가 당신이 오리까.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희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비둘같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려움 닥치면은 내가 만약에 어려움 닥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거 첫사랑 첫믿음을 늘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자 여자도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날 때는 아이고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갑다 얼마나 좋아하는 마음이 콩닥콩닥 하면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2, 3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미운 거 다투면 뭐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 사람 잘못된 거. 그러면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니까 뭡니까? 네 잘나네 내 잘나네 합니다. 그냥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나가면 옛날 부모들은 옛날 엄마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오더라도 잘 견디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는 아이고 때리치아뿌라 그냥 그래 너하고 안 살아 하면서 우리는 자식들도 안 산다 하고 막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뭐 안 그러면 갖다 버리든가 안 그러면 막 죽여버리든가 안 그러면 막 어떻습니까? 뭐 고아원에 갖다 주든가 하여튼 지금은 시대는 그렇습니다. 왜?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내 새끼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래도 큰아들은 효자라 해가지고 큰아들은 또 유산을 물려받는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뭐 저 택시 타고 갈 때 그 말이 나옵니다. 뭐 나는 자기는 택시 운전서 그런데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참 좋다고. 재산이 있으면 막 그거 서로 뺏으려고 막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찾아 싸면서 뭐 네가 갔니 내가 갔니 해가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면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뭐 살인이 일어나듯이 없는 것이 또 때로는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부모도 있어야지 부모지 없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모든 것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또 서로가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되고 내가 주든 안 주든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고 뭐 내가 특별하게 뭐 돈을 안 도와줘도 알아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믿고 기도하면은 금방은 안 이루는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격에 닮아져서 겸손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겸손이 안 나오면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중간에서 이 살 편들 수도 없고 저 살 편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죠. 그냥 저것들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말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정말로 혼자 넘어지겠으나 삼겹전 시야 안 그려진다고 전도서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듯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자는 뭐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믿든지 안 믿든지 만지셔서 정말로 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한테 내가 돈을 주면은 뭐합니까? 잘난 체 하죠 부모가. 아이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돈을 투자를 했는데 네가 인자 와서 그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하냐? 그러면서 섭섭하게 내가 비치겠죠. 그러나 자녀한테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고 그냥 뭐 낳아준 거 세상에 보내줘. 그래도 그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행복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영혼을 파듯해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비참하게 오셔가지고 비참하게 삶을 사시고 모든 사람들이 내기조차도 제사장끼리도 그것을 몰래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까 모르죠. 왜냐? 그 사람들은 거룩만 찾고 있으니까.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이 앉아서 그거 할 일은 뭡니까? 거룩만 찾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말하자면은 권위를 위해서 뭐 명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목사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이제 대리인으로 쓰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신 사용해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사람한테 만날 때는 우리가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은 뭡니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야 되겠죠. 뭐 물질 있으면 나누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고 또 우리가 사랑은 또 우리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와 있으면은 아 그분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내가 악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달이 되어 주셔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은 하늘의 미달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불로 다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이 다시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식혀야 되겠잖아요. 식으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을 품더라도 해를 지도록 품지 않고 왜 마귀들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빛을 보고 밝은 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그렇다 맞아. 바퀴벌레도 불 켜면 확 도망가듯이 어둠을 찾아서 도망가듯이 우리가 뭐 먹고 더러운 데 갖다 넣어놓고 해서면은 어떻습니까? 내 몸을 갖다 더러운 데 내버려 놔두면 어떻습니까? 오만 개 다 잡다 와서 들러붙겠죠. 그러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물로 깨끗이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씻으면 어떻습니까? 맑은 물로 씻었으니까 내 마음이 뭐합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왜? 내 마음에 어둠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 안에서 뭐하니까 자유를 얻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행동대로 막 불을 품고 막 우리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신 그분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에 혹한된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 또한 전 인류를 위해서 뭐합니까? 어둠에 잡힌 영혼을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희생해가면서 내가 희생한다 하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많이 아프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금식을 해야 대신 내가 아파 준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 아픈 심정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왜 참 힘들겠다 동료를 해주가면서 아 그렇겠네요 힘드시겠네 하면서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위로를 해주면서 힘을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하니까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간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